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 진지는 드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희가 지금 주보 나올 땐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원래 제가 잡았던 제목은 조반을 먹으라 라는 게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역자실에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설교 제목을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반을 먹은 후에 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괜찮다고. 그래서 주보에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조반을 먹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사실은 제목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조반은 드셨습니까? 라고 여쭙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왜 주님께서 이처럼 갑자기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나 우리가 먼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인가? 라는 것이죠. 주님의 빈 무덤이 혹 시신을 도둑질 당한 것은 혹시 아닌가? 혹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정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영혼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제자들이 갖고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하시는 사건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다 이야기하여도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주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사뭇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너는 네 제자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고 이제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 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미리 말씀한 대로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가 너희와 계속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천하실 것이고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되어질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거기에 지금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서로 교차되게 되어지는, 조금 어긋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그것을 발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며 광야 시절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지경이 됩니다. 아버지 세대는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아들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이, 가장 큰 관건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과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저 가나안 민족을 우리가 정복하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고 그것이 과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를 않으세요. 그것은 염려를 하지를 않으세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별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면서 염려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과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살지 못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 우리가 생각하는 과제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시는 것이 사뭇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염려할 바가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손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심으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게 되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쉽게 증명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께서 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거와 동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것인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옛 습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관심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들을, 백성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이후에 과연 그들이 변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아니하였는지, 그들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두 차례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또 만지게 하심으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이후에 라는 것이죠. 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죠. 믿은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앞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죠. 못 박힌 손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시죠.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게 맞습니까? 믿지 않은 게 맞습니까? 믿은 게 맞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경험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말이죠. 오늘 디베랴 호수에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지금 등장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물고기를 잡습니까? 이것이 이 직업이 베드로가 원래 갖고 있던 직업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옛날 갖고 있던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무엇하고 있는가? 물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는 바로 이들이 지금 이전에 갖고 있던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되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밤새껏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하자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리고 해안가에 다시금 도착해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려보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특별한 식사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매우 특별한 식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화창해지고 그런 경험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끼 한 끼 식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나눌 때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락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는 그런 식사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니 예수님과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하신 게 무엇이었나요? 제자들과 나눈 풍성한 유월절 식탁이었었죠.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실상은 예수님의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5천 명이 단체로 풍성한 식사를 나눴던 또 다른 식사의 자리 아니었던가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도 실상은 예수님의 식사 자리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때는 또 언제였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죠.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미움을 당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악질적인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치고 이웃사랑을 하겠다고 공포한 자리도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식사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누는 식탁의 자리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려볼 만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만져보게 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이전의 직업으로 되돌아가고 말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이들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부들께서 많이 계셔서 또 사실은 남자분들도 요즘은 그런 것을 잘 알죠. 아마 가족을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먹을거리 혹은 식사를 준비할 때의 설렘이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에 우리 광원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광원 형제가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멋있어서 광원 형제 피아노 배웠어요? 피아노 잘 치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원 형제가 얘 지금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들려주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아노를 연습하거나 준비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괴롭고 힘들까요? 아니면 마음이 설레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아니면 귀찮겠습니까? 설레이죠. 저도 그걸 압니다. 어쩌다가는 저도 집에서 요리를 이렇게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 특별한 요리.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재료들을 구입하고 손질을 해서 그것이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식사를 차리고 그리고 맛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그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설렙니다. 맛이 어떨까? 준비하는 과정도 설레고 그리고 그 식사를 함께 나눌 때도 설레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설렘을 모릅니까? 밖에 있는 가족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지금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지친 가운데에서 물고기 잡고 있고요. 영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새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 어둠 속에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21장 5절 말씀 저는 우리 한글 번역의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얘들아! 라고 불러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격의를 전혀 차리지 않은 그런 호칭입니다. 마치 친구가 친구를 부를 때 여보시게! 라고 부르시는 그런 부름처럼 부르는 어떤 장중함과 권위를 가진 그런 장중한 음성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고요. 저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마치 엄마와 아빠가 자식들을 불러 밥상에 부를 때에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예수님의 것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렇게 묻죠. 밤새도록 고기 좀 잡았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한 마리도 없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음성이 저 바닷가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뭐라고 그 음성이 말하는가 하면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시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제껏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으로 내려보라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주님께로부터 들어봤던 그런 음성이죠. 무엇에 홀린 양 아마 제자들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이르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알게 됐죠. 주님이시구나. 저 음성이 눈에 보이지 않고 먼 거리에 있어서 그 음성이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저 바닷가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렸던 그곳으로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달려가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무태에 도착하자 그곳에 아마 주님께서 밝은 웃음을 띠고 제자들을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곳엔 맛있는 음식 향기가 풍기고요. 아까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음식 냄새를 좀 맡으셨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았더니 오늘 점심 메뉴의 반찬 중에 그 고추 멸치 볶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꽈리고추와 멸치를 넣어서 볶는 그 냄새가 사무실 안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바닷가에 도착했더니 그곳엔 숯불이 펴져 있고 생선이 구워지고 있고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에게게인가요? 아니죠. 풍성한 식탁인 겁니다. 이것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만유의 주가 되시는,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차려주시는 밥상,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 밥상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 음식의 맛은 어떨까요?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신 분이 없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여러 번 많이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제 아내를 통해서 맛있는 밥상을 저에게 차려주셨고요. 지칠 때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장로님을 통해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려주신 그 밥상의 횟수를 헤아리려고 한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아마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여러 차례 많이 받아보셨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께서 떡을 직접 떼어 주시고 생선을 구워 주시고 풍성한 식탁일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화 한 편이 사실은 떠올랐습니다. 혹시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이게 불어라서 좀 어려워요, 발음이. 앙굴레 카페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식당의 수석 여자 조리사가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덴마크인지 아니면 노르웨이인지 어쨌든 그 지역으로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가 나를 급료를 주지 않아도 좋으니 날 가정부로 써주십시오. 제가 여기 아니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그 가정에서 이제 가정부로 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고 남은 두 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경건하게 세우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바베뜨라고 하는 이 여자 조리사가 가정부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약 한 15년인가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을 사람들 속에 생기는 반목들이 있어요. 완고함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영화 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죠. 무엇인가 하면 바베뜨가 가지고 있었던 복권이 있었는데 그 복권이 프랑스에서 1만 프랑짜리 복권이 당첨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베뜨는 이 집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야 될까요?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석별의 정을 그리고 바베뜨를 보내드리겠다는 그런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바베뜨가 해안가에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마을 사람들 12명이 있는데 12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좀 제가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바베뜨가 며칠간 음식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12명의 가족들에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 자리가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하던 관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프를 한 숟갈 먹는 순간,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순간, 그리고 연이어 나오게 되어지는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미각이 주는 그 즐거움이, 그 맛있는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마칠 때쯤 식탁에 있었던 12명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허물을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기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뿌듯한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요. 그 뒤에 다음 날이 되어 바베뜨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두 자매에게 바베뜨가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갈 곳이 없습니까? 저는 가난하기 때문이죠. 1만 프랑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바베뜨가 대답합니다. 어제 나눴던 식사의 비용이 1만 프랑에 해당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옛 습관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그러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은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하오니 제 목숨을 차라리 거둬주십시오. 저는 제 열조보다도 조금도 나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오로뎀 나무 밑에 누워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로뎀 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우시죠. 그리고 천사들로 준비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기를 3차례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근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시고 기다리시는, 그렇게 식사를 다 한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3차례나 반복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할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살아야 할 삶을 가르치시고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전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실상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2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비교의식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떨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어 배불러 그리고 흡족하게 되므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칠 때에, 낭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음식을 먹어 힘을 얻었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밥상을 차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저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밥상을 차려주었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집사님들, 어떤 권사님들, 어떤 장로님들처럼 저는 저대로 밥상을 차려 또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희망찬 교회 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증인된 것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며 그 음식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주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순간, 낭망하는 순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지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주를 향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귀한 교우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여 원하오니,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